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떤 이가 이 시대를 칠면조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칠면조는 옆에 있는 칠면조가 혹 상처를 입으면 그걸 이렇게 잘 도와주고 싸매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 난 것을 부리로 툭툭 쏜대요. 그래갖고는 그 상처를 더 아프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든답니다. 불행하죠. 그 세상은 가만히 보면 약하고 힘없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짓밟히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는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연약한 지체를 더 돌봐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그 상처를 같이 품고 내 상처처럼 우리 근국교회는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삶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신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남편은 출근하고 부인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터에 갔다 온 남편이 오늘 목사님 신방하셨다며 무슨 말씀 나눴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우리 집은 벌써 40년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인이 나도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묻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우리 가정은 말씀도 잘 읽고 우리 가정은 늘 기도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저도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하고 있기에 그렇게 대답하면 맞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질문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대답해야지 좀 불안한 마음으로, 아니야, 우리 가정은 예배도 잘 드리지, 헌금 잘하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우리 가정은 그렇잖아.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이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사십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 뜻,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로 내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주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그들이 그 주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그 마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억울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며 찬송드립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억울할 때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간수가 감옥을 잘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근데 이 간수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자고 있었어요. 죄인이 2명 들어왔는데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죄가 뭔지, 그들이 억울한지, 정당하게 감옥에 갇힌 건지 뭐 들었겠죠. 그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죄수가 2명 들어왔구나. 근데 이 죄수가 2명이 들어왔는데 좀 희한하긴 해요. 그렇게 매 맞고 좀 억울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좀 희한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간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이상한 특이한 사람들 들어왔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잤어요. 세상은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은 도리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아유, 이상한 사람 또 한 명 왔네.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의 일에만 관심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같이 교회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을 들어도, 생명의 말을 들어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을 들어도 참여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고 참여해요. 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긴 한데, 좀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긴 한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여해요. 간수가 자고 있는 중에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지진이 났어요. 이 옥토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깜짝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간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옥을 지키는 사람인데 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갔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도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건 분명히 죄수가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세상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겁니다.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당할수록,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기 바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외칩니다. 오늘 어떻게 바울이 소리치는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간수가 깨어나더니 그걸 보고선 자결하려고 하니까 소리칩니다.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있어요. 소리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첫째,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특별한 이익을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리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이야,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억울함이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 억울하게 왔으니까 아휴,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혔을까?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내게 옥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도망가야죠.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살아남는 것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말씀과 복음 안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하고 정말 가슴 답답한 일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착 해결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딱 맞을 때 응답해 주셨구나. 철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떠날 마음보다는 계속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었으니까,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더 귀중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보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소리칩니다. 도망가는 거에 관심이 없고 도리어 죽고자 하는 간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만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해도 자기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소리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할 수,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도리어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소리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자기가 충분히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푸는데 자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억울함에 누가 내게 듣기 싫은 이야기 한 마디 하면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가 이야기하면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래요, 간수가 옥문이 활짝 열리고 이게 옥터가 흔들려 지진이 나고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는 간수는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음성이, 바울의 소리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그 상황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중에 이 간수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만약에 그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구나, 휴, 살았다, 이런 안도감에 그냥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죄수가 그곳에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달려가 도리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묻습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뛰어넘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 눈뜨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간수는 죄수를 지키고 옥문을 잘 지켜야 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다면 그가 너희들이 안 나왔구나 뭐 확인을 하든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해요.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해 눈뜨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모두 다 한 마음이 들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게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길 바랍니다. 병이 찾아와요. 왜 나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내가 왜 아플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앙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간수는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직장, 상사의 관계의 문제든 또 영업 실적에 대해서든 또 다양한 문제가 사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 안에 갇혀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좋은 게 아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가슴이 썩어 들어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간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요, 옥중에서 지진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옥중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건이 전환돼서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의 문제로 오늘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갇혀 있는 자는,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는 자는 인생의 문제로 끝나지만,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로 갖고 가면 복받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 문제 해결이 되나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교육 정책을 한번 세워놓으면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그 정책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은요, 1년 사이에 계속 바뀌어요. 왜요?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이 없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틀린 줄 알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정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통일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성도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맡기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맡기는데 어떤 부분은 안 맡겨요. 에이, 신앙으로 다 돼. 우리 입에 자연스럽게 달려있어요. 기도로 다 돼. 예수님 믿는다고 다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생각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의지하라. 주 예수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해답이세요. 그래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도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다 복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으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통해 다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겠고 너를 통하여 민족을 축복하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데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인해 가문이 일어나고 그 민족이 살고 세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잘 쓰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3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 믿기로 한 이 간수장 집에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기로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가운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 주관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관적 신앙생활은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선 것 같지만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기초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서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서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즉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근곡교회도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경건에 연습하여 경건의 훈련에 승리하도록 평신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요. 성장반, 또 중보기도, 큐티 세미나, 또 전폭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훈련을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념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뀌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요, 이들이 구원받기로 한 이후 첫 번째는 성경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믿을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며 그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 변하는 첫 번째 변화는 바울을 데려다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관계 회복이었죠. 간수와 제수로 만났던 그들이 이제는 간수와 제수가 아니라 형제로 만나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회개하고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가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저쪽에 앉으면 이쪽에 앉으시고 앞에 앉으면 뒤에 앉으시고 문도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문으로 그분이 나가면 자기는 이쪽 문으로 나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회복이, 치유가,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은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교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할렐루야, 자기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죄 씻음 받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다 함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 금곡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된 민족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렸다는 것은 교제와 그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끝은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잔치예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끝입니다. 아름다운 결과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항상 세상과 다른 점과 신앙과 세상이 다른 점은 뭐예요?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요 비슷하게 가요. 아니, 어쩌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가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길이 넓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희양찬란하고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고 그 길을 가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은 보이지가 않아요. 끝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끝이 아름답고 끝이 풍성하고 끝이 기쁨이고 그 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의 해결책이며 열쇠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누려 날마다 회복되어 주시고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